분들하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또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 교회학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모으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또한 정말 강의 가운데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또 들으며 또한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고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전에서 오늘 왔어요. 대전 신탄진 침례교회에서 교회학교랑 그리고 교구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전임 전도사이고 제 이름은 정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는 유년부 공과를 집필을 해서 유년부 신년 교사 컨퍼런스 강사로 했었는데 초등부 공과를 2-2부터는 집필을 했어요.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필한 부분은 레드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드 부분에 설교문하고 또 이렇게 공과를 집필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는 기독교 교육 했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지금은 일반대학원 침례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 석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시니어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시니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강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먼저 공과의 구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가이드를 잠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각 과를 살펴보는 거라서 여러분 공과 다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공과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각 과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한번 예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이 공과와 더불어서 교회학교 전도나 선교 프로그램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거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나누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선생님들 한두 분 정도 그런 것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공과는 우리 공과책 보시면은 레드, 옐로우, 그린, 오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 지저스라이트 공과 사용하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여기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이 맨 첫 번째 페이지 이제 넘기시면은 차례가 있죠. 그래서 레드 부분에는 생명의 길, 사명, 지상명령. 그래서 8과나 이 복음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새신자 양육교재처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과를 배우면은 확실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나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옐로우에는 포로 귀한 시대 사과가 있고 복음 시대에 사과가 있고 또 그린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9과가 있고 또 부활절에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신년교사 컨퍼런스를 할 때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을 되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교재인 것 같아서 너무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사용을 읽어보면서 되게 은혜 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 이야기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이제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잘 정립해주고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서 올려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았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유년부 선생님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또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교수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성경 교사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아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신학적인 사고를 늘 하기를 힘쓰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반 공부 말씀도 잘 묵상하셔서 잘 전해주시고, 또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경이 큐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맥을 잡고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담당 교역자와 동역자이십니다. 우리 교역자님이 또 공과가 이렇게 본문이 정해져 있고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설교를 하시고 공과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나는 이 본문에서 다른 생각이 있는데, 다른 게 묵상되는데 하면서 그 공과 이렇게 하시면서 분반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은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은 한 성령 안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같은 방향성으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경 읽기 도움 자료는 제가 저희 교회 청년부 친구들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좀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모여서 구약 성경 공부, 신약 성경 공부를 가르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배웠던 그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쳤고, 그러면서 읽기 자료로 뭔가 하나 그래도 큰 개론서는 아니어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읽기를 같이 했던 것이 손에 잡히는 구약개론,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이었는데 되게 얇으면서도 너무 내용이 좋아요. 너무 구성이 알차서 여러분들 이거는 저렴하고 또 얇은 책이니까 안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그리고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가이드와 같은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공과 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 평소에도 신학적인 사고를 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도움 줄 수 있는 인터넷 자료는 퐁당 앱, 그리고 오늘의 신학 공부, 그리고 엠마오 연구소라고, 저희 남편이 20년 동안 군목으로 있었어서 제가 또 군 선교를 했는데 그때 만났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너무 이렇게 재밌게 또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주고 하시니까 엠마오 연구소도 구독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분반 공부 내용을 구성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따가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 송윤희 교수님하고 같이 또 강의를 들으실 텐데, 제가 또 그 송윤희 교수님 너무 존경하고 또 그 교수님 강의를 저도 이번 학기에 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양한 교수 방법이 있는데 최신 아주 좋은 요즘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AI를 사용하고 이런 것이 좋은 교수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이 가장 탁월한 교수 방법이다. 그것이 아주 전통적인 그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주 올드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정말 이 공과의 내용을
오늘 배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 지금 남자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저희 6학년 남자반에 남자 선생님이 계세요. 그 남자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또 교수법을 잘 아시는 분이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공과책을 안 들고 그냥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공과를 진행하실 때가 많아요. 분반 수업을.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계속 냅뒀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분이 이 과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그냥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하는 것이 이 공과 내용이 더 남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나 보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공과책은 그 말씀을 아이들이 잘 기억하고 가게 하기 위한 활동들이 담겨져 있고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어떤 것은 레디 셋 고가 있는데 셋 고 활동이 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활동이 두 개가 수록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한 곳에 집중하셔서 그 한 가지를 하고 나머지는 숙제로 내주시던지 아니면 과감히 빼고 또 어떤 활동이 볼 때에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는 좀 안 맞아 라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창의적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반 아이들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과를 잘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공과책으로 들어가서 각 과의 공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 공과책을 같이 볼게요. 교사용 7페이지 펴주시면은 이렇게 단원 개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단원 개요는 여기서 같이 읽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 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이며 구원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 단원에서는 구원의 핵심인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피고 친구들이 실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웁니다. 34페이지 펴주시고요. 사명, 지상 명령.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를 통해 복음, 구원, 천국, 지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로 인해 이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우리만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4주의 시간에 걸쳐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국의 침략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로는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자국민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 강제적으로 혼인하게 하여 혼혈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말로는 처참했습니다. 바벨론 왕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 사람 중 고위직에 있었거나 총명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 바벨론의 사상으로 교육을 시켜 그들의 입맛에 맞게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무너져 내린 성벽 사이로 무자비하게 침략해 들어오는 적들에게서 보호받지 못하고 약탈의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고향을 잃고 타국에 끌려온 남유다 왕국의 백성은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약 70년 후 그들을 회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지난 페르시아 고레성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단원을 통해 택하신 백성을 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신지를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네, 포로 귀환 시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에스더, 딱 이렇게 딱 네 과만 있어요. 그리고 바로 복음 시대로 넘어갑니다. 복음 시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한 행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사에서 로마로 그들의 지배자가 바뀌게 됩니다. 즉 그들은 포로되었던 곳에서 노임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남의 지배를 받고 사는 식민지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세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줄 강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다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본 단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또 침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침례 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제자 부르신 예수님 이렇게 네 개가 나오고요. 이제 공생애입니다. 마지막 110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자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공생애에 나서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한 번 가신 것으로 기록하기에 1년이라고 봅니다. 반면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유월절에 관한 언급이 3번 제시되기에 이를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이든 3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보여주시는 생애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단어를 통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단원을 다 한번 훑어보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의 맥을 잡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공생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수정해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공생애가 1년이었다. 이거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게 뭐 몇 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중요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금 수정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린이 공과로 한번 학생용 공과를 보면서 제가 한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용 공과 1과에 보면은 구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나요?에서 그 부분의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기도문은 교수 자료로 출력을 하셔도 되는데 똑같은 이미지가 나와요. A4 용지 크기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초등부 아이들은 여기 지금 크게 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교수 자료 꼭 뽑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활동을, 그죠? 여기다 다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뭐 가져가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반 공부로만 할 것 같으면 교수 자료를 꼭 1과는 뽑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과에 보시면은 이과에서도 뭐 가로 세로 낱말 퍼즐 맞추기는 쉽고요. 고의 복음의 전도시 CCC는 뒤에서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창조 타락 구속을 영어 CCC로 배워요. 그러니까 그거에 각 해당하는 내용을 아이들이 적어보는 건데,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거 쉽습니다. 쉬워요. 그냥 설교 들으면은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우리를 창조하셨지, 그렇게 쓰면 되고, 타락,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런 거를 적으면 되고, 그리고 구속,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3과로 넘어가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갈까요? 인데, 셋에서 천국 말씀을 찾아서라는 부분에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적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옆에 천국 그림 그리기를 숙제로 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시니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그림은 우리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너무 귀엽게 잘 그리셨죠. 근데 천국 그림을 사실은 교회에서 그리기를 잘 안 하니까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천국을 그리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즉석해서 그리기보다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교회 학교 어떤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액자에다가 해가지고 저희는 교회에 아예 그 로비에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또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어느 곳이 천국이다 라는 게 중심 주제라면, 이 부분에서는 그 부분도 다루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옥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가가 있는데, 지옥이 성경 본문이 되게 무서운 본문이죠. 우리 아이들 물론
좀비 영화도 보고 무서운 것도 많이 보지만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너무 그 적나라한 표현들을 막 아이들에게 막 무시무시하게 전달해 주기보다는 지옥은 그렇게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안 가면 좋겠지. 아무도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천국과 지옥 스피드 퀴즈는 이따가 혹시 활동으로 제가 조금 시범으로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일단 빼놓을게요. 나중에 시간 없으면 그냥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이제 그 부분에 만약 모모라면 역할극인데 우리 이제 공과 지필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강성모 간사님이 지필진들에게 우리 아이들 너무 쓰고 만들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활동에 이렇게 게임도 넣고 다른 좀 창의적인 것들을 넣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역할극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거지 역할을 하고 그 거지에 대해서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또 지옥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지 너희들이 한번 시연을 하고 말을 해봐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룹을 나눠줄 수 있으면은 그룹을 나눠주시고 우리 반은 그렇지 못해요 하면은 그냥 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역할극을 한번 해보는 활동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명령과에서는 미션 파서블 암호를 풀어라 이 셋 부분에서 이 모스부호를 실제 사용하는 모스부호를 제가 그거 맞춰서 하긴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스부호가 제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러면 방법 1, 2, 3을 한 아이가 다 풀게 하지 않고 하나씩 주어서 너는 방법 1을 너는 방법 2를 이렇게 모둠으로 나눌 수 있으면 여기 모둠은 방법 1을 여기 모둠 방법 2를 한번 풀어볼까라고 한다든지 자음 모음에 선생님이 선을 좀 그어주신다든지 아이들이 잘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똑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옆에 지상명령 순종서역서는 그냥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사명 2가 전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나요에서는 전도 영상 컨텐츠 만들기 이것도 이따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말로 설명을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복음의 바통을 이어라. 이거는 여러분 파이프 게임 해보셨어요? 교회에서? 파이프 게임이 이제 인터넷으로 치면은 많이 나와요.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이게 플라스틱 파이프가 있어서 이것을 아이들이 이제 공을 처음에 탁구공 같은 거를 이제 시작을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옮기는 건데 맨 처음 아이가 그 또 맨 뒤로 가서 이렇게 계속 줄을 이어서 계속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볼을 넣는 그 통이 있어서 거기다 넣는 건데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희도 미션 캠프 때 이걸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탁구공의 복음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누가 더 많이 하나 우리는 팀을 못 나눠요 하면은 꼭 대결이 아니어도 아이들은 그냥 게임하면 다 재밌어 하니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활동을 좋아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는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과에서는 교수 자료로 우리도 작은 선교사 셋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데 그 밑에 아이들이 실천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기도 카드, 전도 카드, 봉사 카드, 친절 카드, 말씀 카드, 헌금 카드, 양복 카드, 그리고 물음표 카드는 아이들이 내가 선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정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교수 자료로 이렇게 뽑으셔서 집으로 나눠주실 것 같으면 아이들이 이것을 어떤 걸 실천했는지를 가지고 카톡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반별 카톡방에서 공유하시고 잘한 친구는 이렇게 선물로 기프티콘 간단한 거라도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활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그렇게 활동을 그냥 교수 자료 안 뽑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선교 저금통 만들기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유가구로 만들기예요. 그래서 저희 미션 캠프 할 때는 간식으로 미리 우유를 줘서 이걸로 저금통 만들 걸까 너희들 다 먹어야 돼 라고 했더니 아이들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그 다음
다음 주에 이제 선교 저금통 만들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저희 교회 지난주에 요만한 주스를 주더라고요, 간식으로. 그래서 그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미리 닦아서 이것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스티커가 있으니까 종이는 준비하셔야 돼요. 포장하는 종이 그리고 스티커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는 미션 캠프를 3월에 했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많이 못 모았어요 라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 거기 엄청 많이 모았어요 라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초등부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금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 교회에서 이때 만드신 것을 언제까지 기한을 주고 선교 헌금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사과의 영혼 구원은 왜 필요할까요?에 있는 만들기는 한번 해볼까요? 그 뒤에 이제 교수 자료 한번 뜯어봐 주시겠어요? 혹시 풀 가져오셨어요? 풀을 안 가져왔으면은 이거 뜯으면은 힘드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한 만들기지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앙훈련 계획 만들기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장 만들기도 뒤에 교수 자료 2장인데 이렇게 메인 몸통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붙이시는 거거든요. 번호 순서대로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면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받았지만 또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인데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성, 감성, 신체, 영성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각각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활동 카드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색깔로 표현하는 복음 전도지 만들기 이걸 그러면 한번 뜯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뜯어봐 주세요. 뒤에 교수 자료에서 65페이지에 있는 거 뜯으시면 돼요. 65페이지 영혼 구원은 왜 필요할까요? 이거 혹시 이런 미니북 만들기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다 뜯으셨어요? 이렇게 반 접고 피고 또 이렇게 반 이렇게 접어서 접은 다음에 위로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접어서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다이아몬드 모양. 그리고 이렇게 접으면 이제 미니북이거든요. 이렇게 반 접고 올리고 해서 이렇게 반 접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딱 접으면 미니북. 그래서 나의 소중한 땡땡에게 얘기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표지인데 사실은 이게 색깔로 표현하는 복음 전도지에서 저는 하트, 십자가 또 그 뒤에 하트를 그냥 투명으로 놔두긴 했었는데 이거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아이들이 색칠해 보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통적으로 죄는 까만색 이렇게 칠해가 아니라 죄는 어떤 색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그걸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흐린색이니까 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애는 죄를 보라색으로 칠하고 싶은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회색 같은 거, 그레이색 칠하고 싶은 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아이들이 칠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다가 죄의 표정을 그려봐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 십자가는 이제 색칠이 돼 있으니까 이 십자가 겉에를 한번 칠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십자가의 죄 용서를 한번 색칠해 볼까? 라고 해보고 그 뒤에 하트는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표정을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져 이 달라진 표정을 한번 너희들이 표현해봐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활용하셔서 전도지 만드시면 되겠고요.
20페이지에 에스라 다시 공과 교재로 가면은 에스라 회복의 선포자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이 셋에 보면은 에스더 스토리보드가 있어요. 거기에 다음 그림을 이야기 순서에 맞춰 번호를 적어 보아요. 이후 말씀에 찾아 빈칸을 채워 보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토리보드 번호가 교사용으로 펴주시면은 정답이 안 나와 있어요. 71페이지, 교사용 71페이지에 보면은 그 그림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있고 숫자가 안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를 알려드리면은 정답이 순서대로 2, 4, 3, 6, 1, 5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 4, 3, 6, 1, 5 이렇게 정답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용기 카드 발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교사용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사용 이제 73페이지, 72, 73으로 넘어가시고 그 학생용의 이 그 용기 카드가 이렇게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고 쓰여져 있지 않은 4개의 카드가 있어요. 그 4개의 카드를 아이들이 만드는 건데 저는 유의한 카드를 잘 모르는데 이 공과 쓰신 분이 아마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한 카드에 빗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이 설명이 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나는 괜찮은데 왜?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설명하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 유의한 카드 얘기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에스더처럼 용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카드를 만들어 보자. 어떤 카드를 내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쓰면 좋을까라고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고 거기에 보면은 어떤 카드를 내라고 되어 있냐면 73페이지에 기도 카드, 하나님 카드, 말씀 카드, 헌금 카드가 예시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먼저 그냥 창의적으로 쓸 수 있으면 쓰게 하시고 아이들이 좀 어려워한다. 우리 아이들은 좀 창의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면은 헌금 카드보다는 찬양 카드 어떨까요? 제안 드리는 거야 그냥. 사랑 카드는 어떨까요? 그냥 용서 카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카드가 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과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요. 또 학생용으로 보면은 28페이지 복음시대 1과의 요셉과 마리아 은혜 받은 자들 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셋에 가로 세로 성경 퀴즈가 있어요. 근데 이 가로 세로 성경 퀴즈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 가로풀이에 보면은 3번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장소 29페이지에 가로풀이 3번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우린 다 알죠. 가나의 혼인잔치 알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아이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로풀이에도 보면은 2번에 엘가나의 아내 너무 생뚱맞죠. 예수님의 이야기와 상관없고 구약의 사무엘 이야기에 나오는 우리는 다 알아요 분인나라는 거. 근데 그걸 알려주시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제시해 주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로 세로 성경 퀴즈가 조금 그렇다는 것을 알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은 색칠 공부가 있어요. 색칠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라는 것이 조금 저는 초등부 공과의 색칠 공부? 아이들 색칠 좋아하시나요? 그 뒤에도 또 색칠 공부가 있어요. 33페이지에도.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미리 예습하셔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반에 맞게 조금 활동을 바꾸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31페이지 저는 이제 고민이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을 복음 전도라고 아예 그냥 딱 그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막힌 질문을 제가 싫어하는 편이어서
딱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친구랑 복음 전도하는 훈련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냥 다양한 것을 좀 질문하면서 아이들하고 이 시간에는 좀 대화를 많이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좋아하시겠지. 그렇다면 어떤 것을 너는 전해주고 싶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35페이지에 보면은 베드로가 버린 것은 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인데 종이배 만들기가 있는데 저 색종이로 종이배 만들어서 이게 교사에게는 심지어 전도사님한테 보내서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라고 돼 있는데 종이배 다 똑같이 접지 않을까요? 여기서 어떤 컨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초등부 아이들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 남자를 생각하니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종이를 갖다 주고 막 접으라고 하면 애들 막 신나서 접을 것 같긴 해요. 종이배 큰 종이로 만들라고 컨테스트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베드로가 이 종이배 버렸다고 이 색종이만한 종이배 버렸다고 하면 애들이 공감이 잘 이걸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 상상을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과에선 36페이지에 여기에서는 이제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생들한테도 각 교회에서 침례 주시나요? 주시는 분 교회에서 그런 교회도 있군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보통은 중학교 1학년 만 13세 이상인데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침례교는 개교회에서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그래도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중학교에 올라가서 내가 침례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침례에 대한 가가 여기도 있고 또 그 앞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쉬운데 우리 이제 42페이지가 저는 땡땡땡 여기에는 이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이면서 활동에서 고의 올바른 댓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해요. 이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방법을 댓글을 통해 소개해 주어요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교수 자료로 더 크게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그 108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불교에서 3000배, 108배 하시는 분들의 그 영상에다가 올바른 댓글로 구원을 전하라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부 아이들에게 저는 저 같으면 안 달죠. 저 같으면 안 답니다. 안다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셔서 이 활동을 빼시든지 다른 방법을 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말하신다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저 같으면 안 달죠. 네, 안 달고 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만들기 하나가 또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52페이지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기억하라라는 거에서 책갈피 만들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딱지 아니야? 그랬는데 책갈피가 맞더라고요. 근데 교사용으로 이렇게 글로 적혀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거 뒤에 붙임딱지 떼어볼까요? 다 띄셨어요, 이렇게? 다 띄셨으면은 이렇게 마름모로 들으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접으세요. 반을 접으세요. 그리고 반 접고 이제 예수님 얼굴이 나오게 이렇게 접으세요. 접으면은 이제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 올린 거를 요 안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셔요. 다시요. 올려서 올린 거를 요 안에다 이렇게 쓱. 반대편도 올린 다음에 이거를 안으로 안에 공간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죠. 이런 딱지 모양이 다 되셨어요? 이게 책갈피더라고요. 이런 책갈피 저는 처음 보지만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책에다가. 그래서 책에다 끼우는 책갈피. 이런 책갈피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원리를 알고 나면 쉬운데, 그죠? 책갈피. 여기까지 이제 공과 대충 훑어보았고요. 내용이 그래도 저는 전체적으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공과 이거 읽어보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 학교 이제 전도 선교 프로그램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떡볶이 데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매주 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그래도 대전 외곽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교회로 아예 들어와서 교회 식당하고 교회 학교실이 연결이 돼 있고 교회 학교실이 막 뛰어놀기 너무 좋아가지고 1시부터 4시까지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은 애들은 그냥 거기에서 막 놀아요. 놀고 거기서 복음도 그냥 간단하게 전하는데 1번이 1에 해당하는 걸 떡볶이 데이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좋은 특징은 성경 말씀 읽기인데 리필을 먹고 싶잖아요. 종이컵에 한 컵씩 주는 건데 아이스티하고 떡볶이인데 한 컵씩 더 먹고 싶으면은 리필할 때 성경 말씀을 복음에 관련된 성경 말씀 읽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야 리필을 해줘요. 무한 리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을 때마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오는 아이들 출석 체크를 학년별로 다 시켜가지고 너희가 4주 동안 출석하면 마지막 주에 행운권 추첨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문화상품권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이소 물품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행운권 추첨하고 싶어서 떡볶이 안 먹고 싶은 날도 와서 체크를 하고 가요. 그래서 4주를 연속으로 돼야 마지막 주에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더 오게 되고 이렇게 오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성경학교로 연결되고 그 뒤에 이제 러브키즈 페스티벌은 제가 달란트 잔치를 그냥 1년에 한 번 통 크게 하면서 전도 축제로 하자 겸해서 하자 해가지고 전도 축제를 그 아이들 떡볶이 전도 오는 애들한테도 막 홍보를 하고 그 전에 이제 11월 첫째 주에 하는데 10월 달에 출석한 거는 달란트로 쳐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달란트가 되고 마지막 행운권 추첨할 때는 달란트를 막 몽창 뽑을 수 있게 해줘요. 막 10달란트, 20달란트 막 뽑게 해줘가지고 아이들이 이 달란트 가지고 쓰고 싶으니까 오게 하도록. 그래서 오면은 먹는 건 무조건 다 1달란트. 1달란트를 500원으로 쳐서 돈도 가져와서 써도 돼요. 그래서 1달란트 500원. 그렇게 하고 먹는 거는 일단 다 싸게 그렇게 하고 체험 활동 있고 또 거기서 달란트를 획득할 수 있는 게임들도 막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작년에 1회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많이는 안 왔어요. 근데 어른들까지 이제 올해는 더 해서 작년에 한 100여 명 왔다면 올해는 200명 정도 어른들까지 다 우리 교인들까지 200명 정도 와서 더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더 크게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애들이 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올해 초에 3월에 미션 캠프를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청소년 선교교육 교재를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 중심으로 또 송윤희 교수님하고 세계선교훈련원하고 해서 1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만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세계선교훈련원에서 팔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셔서 유스 인트미션 자료실 찾아 들어가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12가를. 그 교사용 교재, 학생 활동 자료 그리고 PPT까지. 강의할 수 있도록 PPT까지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내용이 정말 충실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혹시 선교 캠프를 하시려면은 저도 이제 그거에서 많이 활동을
가지고 와서 이 미션 캠프에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했어요.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 자료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식 출판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내용이 되게 좋다. 유스 인트미션 많이 다운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1박 2일 저희는 캠프를 할 때에 새로운 친구한테는 돈을 전혀 받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1박 2일 같이 자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은 그 넓은 교육교실에서 남자 선생님들이랑 그 자는 거를 되게 좋은 추억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또 따로 자는 데가 또 포근한 또 유치부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1박 2일 캠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참 미션 캠프 했을 때 장터에 아이들이 다 전도 물품 포장하는 것도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포장해서 10개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하고 10개가 아니라 20개는 가지고 왔어야 됐다고 막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회할 때 세계를 품는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전도와 선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녁 집회하면서 기도회 인도하면서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품는 기도회를 할 때 아이들에게 대륙을 우두락으로 크게 만들어서 대륙을 하나씩 주고 거기에 대륙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을 주고 이렇게 막 다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온 세계를 바닥에 놓고 다 같이 기도회를 통성으로 하는데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연계하셔서 공과 내용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또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잠깐 시간이 50분까지죠? 활동을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그 아까 천국과 지옥 스피드 퀴즈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피드 퀴즈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 여기 있고 들고 있는 사람 저기 있고 맞추는 사람 그 앞에 앉아 있고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해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그 키워드가 교수 자료로 다운을 받으면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천국은 빨간색으로 글씨가 있고 여러 장이 있어요. 천국은 이거고 지옥은 이거거든요. 지옥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운 받으셔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한번 제가 넘길 때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진짜요?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평화. 같이 평화. 비둘기 평화 뭐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천사 나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사랑 사랑은 너무 쉽다 그죠? 이건 너무 쉽네요. 행복 너무 비슷하다 그죠? 너무 이건 어려울 것 같다 그죠? 행복 행복 이렇게 행복 네 하나님 하나님 네 웃음 이제 끝났네요. 이제 그러면은 지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옥 전쟁 싸우는 거 고통 되게 표현을 잘하시는데요. 진짜 고통스러워 보여요. 자 심판 구더기 구더기 너무 무섭네요. 자 어둠 이렇게 구더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옥 그냥 막 엄청 무서워 막 이렇게 그 다음에 곡하는 곳이 아이고 애통한 아이고 땅바닥 치면서 막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툼 거꾸로 들었네요. 다툼 다툼도 전쟁과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사탄 사탄이 너무 귀여워요. 루돌프 사슴 같이 좀 무섭게 사탄 미움 다들
굴. 네, 다 됐습니다. 와, 여러분 표현 잘해주시네요. 다 100점 맞을 것 같이 표현을 잘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릴스 만들기가 있어요. 그 릴스 만들기는 자, 여기 선생님들이 하나씩 이거 떠서 한번 들어주시고 여기 선생님들도 뒤에 하나씩 다 하나씩 들어주셔서 표현을 한번 뒤돌아서 나는 그 뒤에 분들도 다 주셔가지고 두 가지로 만들어봤는데 A4 용지로 만들면 요만한 크기가 되고 A3 용지로 만들면 이만하게 프린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교회 형편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들은 것을 가지고 들으신 분들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뒷분들한테 자 나는 이거 릴스 할 때 어떻게 들고 싶다 어떤 모션으로 이렇게 들고 싶다 이렇게 들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그걸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뒤에 선생님들 한번 보시고 뒤를 돌아주세요. 자 뒤를 돌아서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나요? 또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다양한 포즈로 애들 할 수 있겠죠. 대열을 이렇게 계단에서 만들어도 되고 한 명씩 이렇게 딱 뒤돌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드셔가지고 카카오톡 배경화면으로 아이들 영상 깔 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릴스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영상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이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너무 좋은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 중에 전도와 선교 프로그램 중에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것으로 정말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반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더 많이 왔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혹시 공과 내용 중에서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도 없으세요? 네. 인투 미션. 네, 아까 그 화면이 다시 혹시 띄워질 수 있을까요? 그 세계 선교 훈련원을 인터넷으로 치면은 그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회원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서 자료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그냥 인투미션 그게 이 유스 인투미션이 선교사님들 훈련 받으시는 그 강의 내용을 학생용으로 좀 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생용으로 쉽게 만들면서 가장 최신의 선교 자료를 사용했고 우리 해외 선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수록이 돼 있어서 선교의 실제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스 인투미션에 그걸 다운받을 때 각 과를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강의안, 학생용 활동 자료, 그 PPT 다 다운받을 수 있고 교수 자료가 있는 데에는 교수 자료까지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건 너무 잘 만든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교수님과 같이 박사과정에 계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학술대회에 나가서 또 이걸 소개했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했을 때 이거는 대학생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겠고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다른 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좀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소개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들 좋아하셨는데 이게 정식 출간물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활용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침례교회 안에서라도 이 교재가 좀 잘 활용되어서 많이 선교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침례교회, 우리 교회 다학교 세대들에게 또한 놀라운 전도와 부흥의 또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신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 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부흥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